이제 본격적인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이번 토요일에 우리가 보게 될 영화 미러클 프롬 헤븐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이다, 그렇게 직역할 수 있는 제목이라 그랬죠. 아마 좀 젊은 세대 분들 또 혹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이제 익숙하게 컴퓨터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은 영화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뭐 어느 정도의 영화 스토리, 또 아마 예고편들, 또 혹은 영화에 대해서 스토리를 이제 짧게 설명을 해주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이 본편 전체를 아마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미리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 말로 스포일러라 그러죠. 그 다 알고 나면 보는 재미가 감퇴할 수 있으니 오셔서 그저 보시는 게 아마 감동은 더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영화를 만드는 분들이 정말 꼼꼼하고 디테일하다 그러죠. 구석구석 한 화면에 뭔가 암시를 해놓고 감춰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은 사실은 한 번 봐서는 그 영화를 구현해내고 만들어낸 사람의 의도를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2번, 3번, 10번 보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죠. 그 돌아오는 토요일에 보게 될 이 영화를 위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리고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0절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은 99% 이상 일반 섭리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다 우리에게 지금 읽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절대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오늘날에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일을 꼭 경험해야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또 그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다면 반드시 이런 일을 겪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단이라 하는 것은 끝이 달라요. 대부분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비율적으로 볼 때는 5, 60%가 똑같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99.9%가 똑같기 때문에 구별해내기가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정통교회가, 그 교단이 혹은 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또 충성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부분은 정통교회보다 이단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넘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바른 말씀의 신학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것을 명하거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와 같이 오늘의 본문과 같이 취사 선택 내지는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을 할 때, 성경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주장을 할 때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하고 누구라도 꿈속에 한번 꿔볼 만한 이야기예요. 돈의 문제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돈이 너무나 충분한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을 해주실 필요가 없고 앞으로도 나에게는 그다지 경제적 도움을 주실 필요는 없다 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자리엔 분명히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좀 도와줘야 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제법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그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안다면 조금 부러워할 만한 여유를 가지고 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일가 친척 가운데 정말 만날 때마다 참 안타깝다, 내게 돈이 있다면 좀 나눠주고 싶다 싶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 속에 허덕이며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 도무지 가족 친척이니까 어느 정도는 속속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집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집안의 금고나 재정 장부를 낱낱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니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기 어려운 그런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 재물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이제 충분하다, 나에겐 돈이 절대로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 제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런 일은 우리들 누군가에게 모두 다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실 거예요. 자, 먼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우리에게 이런 바람이 좀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 4장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죠. 선지자의 제자가 죽은 것입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생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교회 직제로 보면 신학생 내지는 전도사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야가 이 세상을 승천하기 전까지는 엘리야의 제자라고 불려졌다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엘리사 수준의 그런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선지자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어떻게 평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어떻게 평하시곤 합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나서 제일 두려운 사람이 아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사모가 은혜 받기가 제일 어렵다. 아내가 은혜 받았다 하면 그날 설교는 정말 잘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좀처럼 만족이 잘 안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꼭 목회자의 아내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간혹 조금 허장성세,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거나 조금 교만한 속성을 아직 잘 절제하지를 못해서 자기 배우자를 과도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배우자에 대해서 아주 인정받기란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1절 중반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종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여러분 별로 썩 중요하지도 않고 은혜가 되지도 않는 얘기인 것 같아서 2장 23절에서 25절까지는 제가 거의 코멘트를 하지 않고 지나갔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마 대머리셨는가 봐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머리요 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서 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꼭 죽이라고 한 건 아니죠. 근데 저주했다는 표현이 사실은 죽으라는 얘기와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사실 선지자가 이래도 되나? 사랑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별의별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본문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잘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4장 1절에 지금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남편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여겼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하나님 정말 모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내 남편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아마
4장 1절에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했다 하는 것을 보면 아마 꽤 어린 나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큰 아이들이라면 이 아이들이 돈 벌어 와서 어머니를 복양하고 그리고 이제 빚을 갚아나가면 되는 거죠. 주인의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충분히 설득할 만한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이 의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두 아이가 원어상의 두 아이 할 때도 이 아이도 어린아이를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정황상으로 볼 때 아이는 어릴 것이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어릴 때 선지자의 제자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아마 사람이 하는 말에 어감이 사실은 성경 본문에는 글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살피기는 어렵죠. 그런데 1절의 이 말은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나 하나님을 향한 약간의 원망조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뭡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아마 이런 정도의 어투였을 수도 있습니다. 대머리여 했다가는 곰이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이는 그 선지자 앞에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선지자가 정말 그렇게 살았다는 거겠죠. 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1절 하반절에 빚을 졌을까? 그 빚이 도대체 얼마나 많았길래 두 아이를 종으로 팔아 넘겨야 될 정도였을까? 이 빚은 이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진 것인가 아니면 죽은 이후에 진 것인가? 신학자들은 수많은 질문은 던져주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것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어요. 다만 추론입니다. 정확한 결론은 아니라 추론이 이 여인이 하필이면 선지자 앞에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는 서론적인 너스를 떤다 그러죠. 서론적인 말이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 남편이 이렇게 하질 않았다면 또 이것이 어쩌면 이 빚과 관련된 일종의 인과관계가 조금도 없었다면 이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우리 집안이 지금 당한 환난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선지자 당신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저 환난과 경제적 궁핍만 얘기했을 것인데 아마 1절 중반절에 빚의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종으로 팔리게 될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자신의 남편,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을 이토록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이 일의 일정 부분 책임 있음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해라. 부지런해라는 거죠. 성실해라. 꼼꼼해라. 미리 예측해라. 또 신약 성경에서도 군데군데 산발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분산 투자를 해라. 미리 계획을 해라. 이런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경제학 교과서 못지않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말씀들이 한 권에 딱 모아서 요약되어 있었으면 아마 그 책만 성경 65권에 그 책만 아마 따로 인쇄해서 잘 팔렸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전혀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법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성경 다음으로 아주 표준 문서라고 얘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진술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유추해 준다 말이에요. 담배 피지 마라, 마약 주사 맞지 마라 라는 얘기는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 보면 담배를 피워야 되겠는가, 마약을 맞아야 되겠는가 말겠는가에 대한 추론과 유추 결론을 내가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꼼꼼히 하시고, 모든 일에 대해서 부지런히 하시고, 모든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를 잘 쌓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기적에 의존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런 물질과 관련된 사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걸 쫙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부자가 되는 것이 꼭 유익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부자가 됐다가 오히려 곤란을 많이 갖게 된 경우들을 오히려 많이 보게 돼요. 자, 왜 그런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그들이 추방당하기 전에 경제적인 걱정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제한 의식주를 비롯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경제적 활동을 할 필요도 없고 머리를 쓸 필요도 없고 돈을 벌려고 바둥바둥 걸 필요도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이곳에서는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지금 바로 우리,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이생이죠. 이 생을 살아갈 때는 사실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헛된 망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드리워진 숙명적 원죄의 형벌이 뭡니까?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아담의 후예의 현생 인류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지, 이마에 땀이 흘리지 않고 놀고 먹을 수 있는 형편을 꾀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요 불충성이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것은 돈을 섬기는, 만몬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아니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릇을 누구에게 빌리라고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키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릇을 빌려줄 수 있을 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은 이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내게 얼마나 큰 그릇이냐, 그 그릇만큼 우리에게 담길 겁니다. 만약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생산되는 도자기 같은 것, 깨진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깨진 장독 같은 것을 어느 가정에서는 화분 대용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깨진 움푹한 그 면에 그 정도의 흙이 쌓여 있어도 거기에 자랄 수 있는 식물이 있으니 그걸 또 깨진 모양에 따라서는 아주 아름답게 깨진 것도 있어서 그런 모양으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 깨진 장독 조각 같은 것이 있다고 칩시다. 내 그릇의 상태가 만약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아무리 쏟아 부어 주셔봐야 다 흘러 넘쳐서 땅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의 그릇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그릇을,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의 지금 해결은 기름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다른 이웃에게 기름을 뺏어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얘기했고 7절에서 그 얘기까지 나오진 않지만
고대의 그릇의 값들이 꽤 적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그릇은 기름을 팔고 나서는 되돌려 줬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협력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오히려 이 본문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떠한가를 오히려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가?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는가? 분명히 도와주세요. 지금 이 1절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거죠. 한때 우리 교단에도 믿음의 11조라는 얘기가 꽤나 횡행하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걸 하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부목사 시절에 제가 맡고 있던 교구의 한 분이 선반 기계를 이용을 해서 그런 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분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대구가 워낙 불경기였는지라 월 수입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약 150만 원밖에 되질 않았어요. 아무리 한 20년 전쯤이라 하더라도 150만 원의 수입으로서는 공장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가족을 부양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150만 원의 수익이 있다면 11조는 15만 원을 드려야 되죠. 근데 믿음의 11조라는 게 뭐냐? 네가 받고 싶은 금액의 11조를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강단에서 가르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수입이 150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150만 원을 전액 11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우리에게 이러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11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1,500만 원의 수입을 허락하실까요? 제가 당시에는 안수 집사님이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에 현혹돼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로또 복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당이나 알라딘 램프 속에 있는 지니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창조의 근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것은 이제 10분의 1을 떼어 드렸으니 10분의 9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에게 상관하지 마십시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11조를 잘 해서 여러분이 연말에 연말 정산, 세금 정산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헌금 납입 증명서를 떼 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물질 전액이 얼마나 정당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는가가 하나님 앞에 결산 보고서로 보고되어져야 될 겁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0원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을 더 받겠습니까? 아니면 10억 원을 허비하고 낭비한 사람이 더 벌을 받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셨을 때 그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내 계획이 있지 않다면 그에게 물질이 쏟아부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의 재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물질이 궁핍하고 또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고자 할 때 그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게 물질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물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 물질을 내게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계획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미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어들이는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 창고 안에 다 쌓아둘 수가 없어서 그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는 일을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면 네가 짓고 있는 저 창고와 그 안에 쌓이게 될 곡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또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수많은 비유 가운데 가장 난해한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어느 집에 청지기가 있었죠. 이 청지기가 조금 불충성스럽고 불성실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래도 좋은 주인이에요, 아마 몇 달의 말미를 주고 얼마가 지나고 나면 너는 해고될 것이니 알아서 그 준비를 좀 하거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현대적으로 보면 더 범죄를 저지르죠. 이미 근무 태만의 불성실한 죄를 주인으로부터 확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과감히 문서들을 변조 위조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에게 빚을 지은 사람들을 고쳐서 임의대로 고쳐가지고 빚의 양을 줄여주는 계약 문서를 써버리죠.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사람을 단순히 해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감옥에 가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걸 이 주인이 말하기를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그 마지막 말이 그 비유의 해결의 키입니다. 본질적으로 물질은 불의하니 불의한 물질로서 사람을 사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상의 물질은 물론 정말 지금 이 선지자의 제자의 가정처럼 이런 절박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저에게도 두려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만약 이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태만하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는 인색하기 마련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더더군다나 저주하면 곰이 나와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선지자 앞에서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몹시 겸손하게 얘기해야 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말할 수 있을 이 정도의 삶을 살았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릇을 빌려왔을 정도의 이 정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헌금을 어떻게 많이 하면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그분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까지 관심을 갖고 계셔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추방이 되어져서 땀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몹시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말씀을 읽고 명심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오늘 뭔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많이 어두우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의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꿈꾸지 말고요. 한때 한국교회 강단에서 미국의 11조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기독교 부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부자들은 현대 독과점법의 다 위배자들입니다. 무수히 많은 기업의 합병과 독점의 그 논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했다. 그래서 부를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외형적으로 부자가 된 그 모습을 보면 와, 하나님이 도우셨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11조를 잘했고 예배를 잘 드렸고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겠지만 그들이 부를 이루게 된 과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을지 그날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안의 사례로 볼 때도
또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로 볼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들은 그닥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 이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저 부자가 되기를 늘 염원하는 그런 신앙, 이걸 우리가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차라리 그러려면 순복음 교단에 가셔야 돼요. 순복음 교단에서 혹시 오신 분들은 섭섭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표준적인 국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 순복음 계열의 신학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들에게만 창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검소하고 절약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서 그 땀의 열매를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전형이요 미덕이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 500년 전 선조들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칼빈의 후예로서 장로교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물질적 생각은 그러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가 우리의 염원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 얕은 수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산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면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나중에 결산표를 냈을 때 맞지 않도록, 두드려 맞지 않도록 지혜롭게 써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게 된다면 바울이 얘기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비록 오늘 내게 먹을 것이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암송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 삶의 행위 자체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욥에게서 고백되어졌던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가지니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자녀의 죽음의 문제만 국한됐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건강의 문제에만 국한됐던 것이 아니라 물질의 문제에도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 날이 갈수록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난한 가운데 살아야 되거든. 그때에도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와야 될 고백은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꿈꾸셔도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소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자본주의 사회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원로가 되신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청부라는 개념을 얘기하셨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미덕은 청빈이었습니다. 깨끗한 가난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의 가난함이 청빈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깨끗한 부자가 되자라는 개념을 자꾸 설파하셨어요. 자꾸 이렇게 토로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교계 안에서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분이 살아왔던 행보와는 은퇴 이후에 원로가 되신 이후에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실은 토론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청부가 가능한가? 청부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것인가?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형이 아니라 이것도 약간 과거형입니다. 이미 그런 얘기들은 진행이 됐고, 혹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청부라는 두 글자로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그 목사님들의 저술 책들을 읽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돈을 전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그 청부론에도 하는 얘기는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설교한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 속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도 있는 길을 얼마든지 제시해 놓으셨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라. 바로 그 책에 나온 얘기를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카페에도 가시면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라는 아마
책 제목이 그거인 것 같아요. 예수전도자에서 쓴 세계관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북위 10도에서 40도, 소위 템포리 윈도우라 그러죠. 그곳이 이제 비기독교 문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곳을 템포리 윈도우라 해서 그쪽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또 물론 그 후에는 북위 10도에서 남위 10도 지역이 더 그렇다, 이렇게 해서 10 윈도우를 더 주목하기도 하는데요. 그곳에 가서 있는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겪은 얘기입니다. 불과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의료 거점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알약 하나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을 100일 정도 된 아이가 앓고 있는데 어머니가 손 놓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자 선교사님이 왜 빨리 당신의 아이를 안고 우리를 파송한 그 선교부에 가서 약을 달라고 하질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니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아마 오늘 죽을 운명을 타고났는가 보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불려지는 국가들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습니다. 특별히 북유럽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환경을 개척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기를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런 5가지 문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인류는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는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부터 현대 문명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절약해야 된다. 절약해서 그 나라로 보내줘야 된다. 부유한 나라든지 어찌하든지 절약을 해서 그 나라로 보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태아를 낳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제한으로 애를 낳으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인류는 지금 이렇게 굶어 죽고 있을까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 기독교 과학자들과 비기독교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온 지구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 특별히 수자원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 관계 농업이라 그러죠. 댐이나 저수지를 만들어 놔서 거기에서 물을 공급하는 걸 관계 농업이라 그러고,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의지하면 천수답이라 그러죠. 천수답에 의해서만도 인류가 갖고 있는 농토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현재 인구의 5배를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개간해 내면 어마어마한 지금의 지구의 인구의 10배 이상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책의 결론입니다. 한 가지의 대표적인 예로 아프리카의 동부에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디오피아 남쪽에 가면 빅토리아 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나일강이 발원됩니다. 수천 킬로를 굽이굽이 흘러가지고 이집트까지 나일강이 흘러오는데 그 빅토리아 호수는 마를 날이 없습니다. 이제는 기상 인상 현상이 생겨서 조금 위험하다는 얘기도 하고 최근에 듣긴 했습니다만, 그 나라가 서로 부족 간의 갈등과 국가 간의 경쟁 갈등 때문에 그 물 자원을 쓰질 않습니다. 높은 산 위에 있는 그 빅토리아 호수를 사방팔방으로 수로를 내서 쓰면 그 아프리카 동부 지역의 모든 기금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프리카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도 안 합니다. 내 백성은 가난해야 내 말을 잘 듣는다. 내가 20년 40년 장기 독재해도 나에게 감히 대들지 않는다. 이 나라가 가난해야 우리나라가 이 나라에 침범을 당하지 않거나 내지는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먹었을 때 침범할 수 있다. 이런 죄악된 생각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잘 사는 길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알고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이 우리의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많은 리더들이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기름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릇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릇은 나 자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름은 내 자체를 담을 수 있는 겨우 알량한 그 양으로는 절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리더는 얼마나 많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낼 수 있는가. 그 사람을 뺏는 게 아니죠. 그릇은 언젠가는 되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릇을 빌려와서 거기서 기름을 부어낼 수 있을 정도의 협력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꿈꿔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거나 기름을 빌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